할렐루야. 오늘 첫날에 제가 할렐루야를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다른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7장, 28장의 말씀 앞서 3번을 전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갖고 제가 그것만을 먹을 수 없고 또 한 면을 함께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는 오직 에서밖에 없었어요. 우리 맞이 에서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삭의 귀에는 마음에는 아예 그걸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속 들어있는 에서가 하는 것마다 사랑스럽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적인 통념에도 그래도 쌍둥이라도 맞이가 에서인데 라는 게 있어서 오직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축복을 온 마음 다해서 축복을 하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27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고 그 떨었던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느냐면 그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많이 아니고 리브가가 속였기 때문에 많이 아니고 어떤 게 있느냐면 이삭이 심히 떨었을 때는 거기는 나는 생각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앞에 이삭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하죠. 아버지, 나한테도 똑같은 축복을 빌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앞서 빌었던 그 야곱에게 해버렸던 축복을 철회시키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여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예정하시고 먼저 섭리하시고 먼저 선택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우리가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곧 유기 버린다 라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로마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딱 갈라지는 지점이 이겁니다. 모두가 오체 투지 또는 삼천배, 고행 이렇게 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또는 도를 깨달아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구원을 얘기할 때 성경은 너희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일한 것 없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여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포항에 유명한 보거집이 있어요. 보거집 있는데 이름도 비슷합니다. 3호, 그 옆집에 3오 이렇게 돼 있어 갈 때마다 헷갈립니다. 뭐하니 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가서 그런지 이 집이 저 집인지, 그런데 서로 원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그날 그 주방을 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쉬고 있는 날에 유명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 집에 유명하다고 왔는데 좀 버거를 좀 먹게 해달라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일하던 분이 그냥 그럼 내가 하죠 해서 냈는데, 그게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 버거에 어떤 부분에 독이 들어있는데 그걸 떼지 못하고 해서 사람이 몇 달간 병원에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깨어나면 살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났습니다. 너무 몸에 좋다는 버거가 어떻게 그게 독이 되어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온통 사람 죽게 만듭니다. 그 좋은 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 작용해서 독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이 독이 되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면 우린 할 것 없네.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구원받는 건 이미 따놓은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구원받게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해도 구원 못 받잖아. 결정 났네?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지금 우리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굳이 뭘 그렇게 기도하고 뭐 훈련 받고 열심히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독이 되어 버리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솔직히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서서히 독이 퍼집니다. 그 좋은 진리가. 이런 일들은 여러분 다른 그 문화권에서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이 인샬라, 인샬라. 말끝마다 인샬라, 인샬라 합니다. 인샬라란 이런 뜻이죠. 만일 신이 원하신다면, 신이 원한다면, 이게 인샬라입니다. 그러니까 인샬라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신이 원한다면, 그러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되면은 신의 뜻이고 안 되면 신의 뜻이 아닌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건 인샬라, 신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엉큼하게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되면 말고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샬라가 사용되어 버린 겁니다. 너무 부정확하죠. 도대체 그러면 당신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할 때, 무슬림들과 거래할 때 신의 뜻이라면 뭐 거래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다 할까? 이용한다 할까?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창세기와 로마서가 저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그게 독이 되어 잘못 받아들인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싸지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말씀에 대한 훈련도 안 해도 되고요. 굳이 뭐 예배라는 것도 필요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데 뭘 할 게 있습니까? 이런 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들은 뭘 전제로 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자체의 뜻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 이렇게 하라, 버려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들이 우리한테 왜 했습니까? 그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전제한 겁니다.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알고 순종하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예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면서 그래 어차피 구원 다 받는데 뭐 저 명령들 내가 지키고 안 지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명령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결정됐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있어서 가룟 유다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다 예정된 일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까? 다 예정된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경고해주고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자는 예정된 길로 가거니와 그게 가담하여 파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요. 판 것은 가룟 유다라고요. 넘긴 것은 가룟 유다가 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하나님은 그럼 예정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론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모든 과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든 선택은 가룟 유다가 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판 거고 돈 때문에 팔았던 겁니다. 모든 결정은 가룟 유다가 한 겁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정이 운명론이 아니고 결정론이 아닌 겁니다. 아, 나 이렇게 있도록 운명되어져 있어. 그렇게 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 손에 달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두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또 무언가? 언제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맞물려서 같이 돌아갔지, 하나님의 주권에게 모든 걸 다 넘기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라고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경 방송실에서 출애굽기 9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됐습니다. 강팍하게 한 것은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막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는 저렇게 쓸 수밖에 없죠. 강팍하게 되도록 놔둔 거죠. 놔둔 거죠. 강팍한 것은 바로가 강팍해지는 모든 선택은 바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에서 하나님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즉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설명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창세기 27장, 28장의 얘기 속에서 야곱과 에서 얘기를 갖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진리가 그래서 자랑할 것 없이 어떤 은혜 안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독이 되어버렸던 거. 어떤 식으로?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 상담 이론들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이론이 있습니다. 현실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글래스가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담의 영향은 옛날 프로이드의 영향 때문에 당신의 모든 문제는 지난 과거에 누적된 것이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이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이 표출되어서 반응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꿈의 해석이라든지, 그래서 깊이 잠재된 어떤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글래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일명 맞는 말도 있지만 계속 앉아서 당신 어렸을 때 뭐 했고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런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세워라 내워라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론적인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야. 그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든지 지금 당신이 결정을 하면 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라고. 나 계속 이런데 어떻게 하고 온갖 누적된 모든 것들도 지금 당신이 선택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 현실요법은 아주 단기 치료에 효과적이고 지금 모든 치료들은 이분의 접근으로 해나갑니다. 아니고는 보통 1년씩 다루지만 보통 8회 정도 다루면서 가능한 현실요법이 우리에게 상당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당신이 선택하면 되고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야곱은 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선택하셨다고요. 이 놀라운 신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왜 독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하게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좀비가 되어간다고. 좀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인샬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뜻이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분명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를 만나려고 뽕나무로 말했던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올라간 것은 삭개오 자신이 올라간 겁니다.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 때문에 온 게 아니다라고 쫓아내듯이 했고 외면하고 갈 때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달라붙느냐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여러분, 그 누가 한 말입니까? 그 여인이 한 겁니다. 거기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없이 그 딸은 아직도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결정한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그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합니다.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여러분, 혼동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겠지. 아니요.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러면 되고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인샬라식으로 팔아먹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면 되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상징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는 우리는 로봇이란 말입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죄 지을 가능성도 없겠네요. 아니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런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하지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그 모든 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하고 책임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달렸느냐 얘기하고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니라 절묘하게 성경은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렇게 제가 혼합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음과 양을 얘기해요. 어떤 한 부분의 진리는 어떤 것을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양면의 부분들이 항상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환경이냐 유전이냐의 부분들은 끊임없는 논쟁이지만 언제나 두 가지 함께 갑니다. 타고난 게 있지만 환경이란 부분, 교육이란 부분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서로 갈등처럼 보이지만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선택된 게 사실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놀라운 진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부르짖으면서 예수여, 예수여 막 부르짖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할 수 없이 예수께서 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은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대. 안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이걸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하지 않는 그 책임 회피를 얼마나 우리는 인샬라 하는지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이름 갖다 붙입니다. 좋은 거 드시고 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는 함께 갑니다. 그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새해 우리 모든 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양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곧 결정되는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할 수가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속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의 부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보다 좀 일찍 마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 하나씩 나눠드린다고 나눠드렸는데 갖고 있습니까? 하고 종이 한 용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펼쳐주시고요. 오늘 여기 새해 결심을 제가 5가지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완성은 다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옮겨 적을 것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기본 내용들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5가지를 부르는데 여러분 갑자기 생각하면 안 나올 것 같지만 생각하면 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올 한 해 꼭 배워보겠다는 것 하나를 적으십시오. 내가 어떤 음식을 배우든 또 어떤 무엇을 배우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 단계 더 배우든 간에 지금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도 괜찮습니다. 꼭 올 한 해 내가 배워보겠다는 거, 여러분 배우겠다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자, 그거 1번으로 적습니다. 자, 배워보겠다는 거 적었고요. 이건 공개적, 최소한 가족들 안에는 공개해야 됩니다. 목표는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눈에 보이게 적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막연하게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나 적으십시오. 2번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것, 하루에 몇 분을, 하루에 한 몇 시간은 뭘 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언제 무엇을, 운동과 관련되는 겁니다. 건강과 관련되는 것을 일주일에 몇 번을 어느 시간에 할 것이다.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생각보다는 쉽게 목표치를 정해서 적어주십시오. 자, 건강에 대해서 적습니다. 다양한 거 있겠죠? 자, 세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언제,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시간 몇 장씩 읽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십시오. 혹시 필사 계획이 있으신 분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번에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읽든지 필사하든지, 그리고 읽는다면 언제, 어느 분량만큼 몇 장씩 읽어갈 것이. 이번에는 내가 구약부터 읽을지 신약부터 읽을지, 자, 이제 정하십시오. 필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결심은 올 한 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적으십시오. 가족도 되고 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알든 모르든 작은 도움이 되겠다, 어떤 도움을 주겠다, 말로라도 힘이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달라질 행동 하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는 원래부터 우리 아파트 통로에, 모든 아파트는 내가 적용을 못 하겠는데 제 살고 있는 통로에 엘리베이터에 만나는 분은 아이들, 어른들 없이 제가 먼저 인사하겠다. 어색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좀 부담되는지 모르지만 인사를 내가 먼저 하겠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에게 있는 언어적으로 늘 실수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늘 말로서 주로 잘못된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게 있다면 원래는 그 말을 내 입에 담지 않겠다고 그게 뭔지를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흔히 반복하는 말들 속에서 그게 원망이나 불평 같은 어떤 여러분 고요하게 쓰고 있는 말들, 그 반복되는 집에서 늘 했던 잔소리 같은 말이라 할까요? 어떤 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내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타수꾼을 세우겠습니다. 자, 5가지를 지금 막 적으라면 또 다 적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적어서 이 내용을 갖고 있다가 요걸 여러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 27장 있는 거기에 그대로 덮어서 끼워 두십시오. 다음 주에 이걸 옮겨 적을 것을 저희들이 나눠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정자로 옮겨 적어서 여러분 가장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옮겨 적도록 하고 지금은 내용상 이번 주 다듬어서 5가지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계획은
이거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야 돼요. 가족들 안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해나가면 좋겠습니다.